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은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진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로 5절 말씀은 유다의 범죄와 심판 예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다의 범죄와 심판 예고. 자, 여러 나라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심판이 예고됐는데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고 또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불사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유다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왜 여호와 율법을 무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을까? 사실 처음부터 이들이 율법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율법에서 멀어지고 거짓 것에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죄악과 불순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외면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다른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멀어지면 거짓 것에 미혹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키로수로 치면은 약 38만 4천 킬로, 4,400km 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달에 우주선을 쏠 때 아주 정확하게 발사 각도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1도라도 이런 작은 오차가 생긴다면 달에 보낼 우주선을 먼 우주의 암흑 속으로 날려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주 작은 차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는 엄청난 간격으로 벌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2024년도 제자 사역 훈련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1월에 시작했던 이 제자 사역 훈련이 이제 12월 돼서야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훈련생들의 눈물의 수료 소감문을 들으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훈련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역훈련까지 받은 분들은 2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분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나를 보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지금의 모습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 몰라도 훈련받기 전의 모습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변했고 그리고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료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지만 말씀대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궤도 수정을 하다 보면 언젠가 저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처럼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로 16절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예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예고. 먼저 6절로 8절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은 6절 첫째, 돈을 사랑하여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두 번째 7절,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했습니다. 7절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범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8절 네 번째, 전당으로 잡은 옷을 제단 앞에 펴놓고 그 위에 눕고 벌금으로 거둬들인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로 16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거주했던 대표적인 그런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족속으로 유명했는데 하나님은 키가 크고 강한 상수리 나무와 같은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11절 또한 그들 가운데 예언자와 나실 사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은 과중한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그 길의 모든 부분을 짓누르고 가듯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잘 달리는 자도 강한 자와 용사도 활을 가진 자와 말을 탄 자도 자기 목숨을 건질 수가 없고 가장 용감한 자도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선물로 받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으로 교훈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정면 도전하고 그리고 모독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농부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는 길 위에 꽁꽁 얼어붙은 뱀 한 마리를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가져와서 화롯가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생기를 되찾은 뱀이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더니 농부의 아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농부는 회초리를 들어서 뱀을 후려쳤어요. 그리고 길게 뻗은 뱀을 막대기에 감아서 다시 밖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모르면 벌을 받지. 살려준 사람의 아들을 물려하다니. 농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앞으로는 절대로 뱀을 구해주지 마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라게 하였거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많은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지금의 모습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은혜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나요? 이 은혜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불순종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와 찬송으로 되갚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받을 때 즉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아모리와 애굽을 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이번에는 똑같은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즉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합리화하고 또 변명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돌아보면 저 역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중요한 것은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씨앗이 심겨지면 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주께서 우리 안에 감춰진 악을 드러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잊지 않고 즉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